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우리 여름에는 편안하게 옷을 입기로 했으니까 가운을 찬양이 끝난 뒤에는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절기에 따르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77절 절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됐는데, 이 맥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 맥자가 아니라 제가 밀 맥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앞으로 수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과 또 풍성한 과일실들의 수확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이유는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반년도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감사절을 지키며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제가 설교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주일에서 오기는 왔는데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의 염려를 총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40%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답니다. 다음으로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한답니다. 그리고 12%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 %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죠? 92%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몇 %예요? 8%입니다. 그런데 이 8%가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하고 염려해야 될 건데, 그 중에서도 4%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래요. 나머지 4%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대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염려는 몇 %만 가능한 거예요? 4%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4%에 25배를 더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 현실 자체를 수용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빨리 실행해서 문제를 바꿔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로 알아요. 대부분의 염려가 쓸데없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억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혼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만하고 불평하고 낙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감사주일인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과 하늘과 자연 만물과 또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봄이 되면, 저는 봄이 되면 우리 교회 오는 길 가운데 이 파랗게 새싹이 자라고 그 벚꽃 아시죠? 벚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름이 되면 모든 것이 잘 자라는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빙수입니다. 여름 되면 너무 좋아요.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진짜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겨울이 되면 제가 서울 살지 않고 부산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흘러간 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산다면, 공산국가에 산다면, 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면,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 자유를 누리고 또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살게 한 것,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옆에 있는 것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여 구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고요, 가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물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은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만 잘해도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3절을 보시는데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3절마다 각 절마다 뭐가 있어요?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있어요. 문제는 이 감사가 쉬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살아보니까 이 감사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상황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좋아도 내가 불평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항의한 듯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감사라니, 내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무슨 감사야. 내가 가진 것이 뭐라고 감사야.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상대방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시대인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감사할 수 있어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따져보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질문을 할게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세면 1000가지, 10,000가지, 아니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단이 찾아왔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은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 죄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바빴을 건데 갖지 못한 그 한 가지에 불평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진짜로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늘 그것은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인생을 낭비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내 얼굴이 상하고요, 내 육신이 상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심각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죄를 낳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20세기에 나타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입니다.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병인데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면역 결핍증이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에도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런 병이 걸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되는데 불평이 자리 잡다 보니까 원망이 자라고 걱정과 염려가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그 사람들 입을 보시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그 사람만 가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늘 걱정과 염려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무슨 천국이겠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자리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감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옴에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죠. 근데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감사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죠. 제가 목사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못하고 제 얘기 해야죠. 근데 제가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남 탓할 때도 있고요.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을 잠을 못 자서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다 때려치고 그냥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보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제가 참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원래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제가 많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아주 예전에 어마무시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남 탓할 게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단 말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문제도 있고 또 기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7월 21일 주간부터 한 3주에서 4주 정도 제가 강대상에서 철야를 할 생각입니다. 철야를 할 생각인 이유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해야지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힘이 나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세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부심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존재 자체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가져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된 가족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들과 부모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직장 식구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목사와의 관계에서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녀요. 술과 담배와 향락을 취해 살다가 병중에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자는 인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3가지가 있을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행복이 나타나요.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가정이 행복하면 일터가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또 사회가 행복하면 다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목사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죠. 그러면 신뢰가 생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자부심도 생기고요, 신뢰도 생기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 오늘 말씀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평안하면, 겸손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자 보세요. 뭐가 풍성히 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거해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17절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살라는 얘기가 뭐냐? 내 신분과 주제를 알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며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사셨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부심을 갖고 신뢰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특별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고개 절레절레 안 됩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 하는데 핸드폰을 꺼내보세요.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하세요. 핸드폰 꺼내고 입력만 해놓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얼굴 보고 못할 거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보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문자를 보내보세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인생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동안 하시는 겁니다. 한 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겠으면 뭘 보내면 돼요?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함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숙제 2가지 드렸습니다. 끄덕끄덕 아니요. 네, 끄덕끄덕입니다. 제가 숙제 검사할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